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요.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27절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든지 무엇든지 마다하지 않은 지파예요.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마다하지 않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이 어디다?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 라이스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첫 번째 보니까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그들을 어떻게 했다? 칼로 그들을 치며 그 다음에 불로 그 성읍을 살라버렸어요. 단지파는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라이스 백성이죠. 그 세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 힘으로 라이스 백성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살라서 라이스를 점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게 올바른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눌려버렸다는 겁니다. 라이스는 너무나도 쉽게 정복한 단지파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지파는 화려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생각나잖아요. 단지파는 그렇게 화려하고 처음에는 너무 멋있고 번성을 했지만 라이스 지역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안에서 12지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누구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의 범죄는 무엇인가? 단지파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지파는 뭐라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세요. 단지파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왜? 힘들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두 번째는 단지파의 범죄는 우상숭배입니다. 뭐였죠? 우상숭배? 새긴 신상과 애법과 드라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신상과 애법과 드라빔을 갖다가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단지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땅에서 라이스 백성들을 쓰라 그랬죠. 무참하게 도륙했어요. 그 결과는 뭐다? 파멸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가 그랬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처참하게 도륙하는 비신앙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 자들이 누구다? 단지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27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단지파가 이스라엘 라이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28절에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거기서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거기 보십시오. 첫 번째, 단지파가 라이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단지파를 구원해줄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단지파는 지금 환경은 너무 좋은 곳에 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요. 저도 그 찬양을 처음에 불렀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해놓고도 우리가 요구하는 물질이라든가 뭐 환경이 좋아 이런 걸 주지 않고 그런 걸 좀 다 많이 주면 막 힘이 진짜 나겠는데 그런 건 주지 않고 늘 말씀만 준 것 같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막. 사랑하는 여러분, 권세 잡은 자가 없었으니 이 본문에서 저는 굉장한 위안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사단이 우리를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 잡은 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사단이 우리를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권세 잡은 자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때문에. 한번 써보십시오.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결코 나를 어떻게 해요?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님서 찬양의 우리 가사 내용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좀 배격하고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자녀들 다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버립니까? 절대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우리가 써놓고 한번 잠깐 가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1145절입니다. 애가란 말은 운다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의 눈물 이 말이에요. 비통에 빠집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 할렐루야. 언더라인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 여러분 에레미야를 애가를 읽어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다. 끊임없이 에레미야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을 여기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우리 삶 속에서 근심할 일들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말 안 되는 그들을 어떻게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분쌍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언더라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은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각을 어vul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오. 언더라인.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하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힘을 약한 자를 발로 밟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해요. 올바르게 하지 않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송사를 어굴게 하기도 해. 누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37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그 다음에 시작.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동그랗죠. 화와 복.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입 말씀에서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으니 어찌 원망하냐.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죽은 자가 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은 그 죄의 벌로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 40절,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언더라인 적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교회만 오는 게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내가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여호와께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읽고. 아멘. 그런 교회가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40절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정말 무가치한 자구나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동그라미 들자. 손을 들자는 거예요. 뭡니까? 항복. 구원의 손길 구원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찬양을 하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좀 저도 보고 싶어요. 거기 가다요 손을 들고 찬양을 잘 못해. 자유함이 없는 자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키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손을 들어야. 그런 우리 모든 서문학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하자? 들자. 마음과 손. 내 마음과 손을 영과 육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발 더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으세요.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언더라인 쳐봐요. 영원토록 빛이리라. 12장이 마감이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십시오. 허준원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예.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무릇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그럼 다시 한번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걸 다시 바꾸면 뭡니까? 택한 자녀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가 자주 요한계시록 하면서 설명했잖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삶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앞에는 옆에는 또 뭡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할 때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우리는 알잖아요. 미가엘, 또 누가 있죠? 가브리엘, 또 있죠? 루시엘, 세 가지의 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루시엘이 사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리는 천사가 누구였다? 가브리엘. 미가엘, 군대 장관, 싸우는. 그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내 민족, 내 택한 자손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대군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어떻게 한다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마지막 때 처체의 기금과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뭐한다? 그때 내 택한 백성 중에서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진짜 이 사실 믿으면 우리 안에 우리 뭐 자연적 환란, 뭐 여러 가지 환란, 내 죽음, 개인적인 종말이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니. 그 구원받았다는 게 모르니까는 막 뭔 일이 막 외적으로 생기면 뭐 어머나 어떻게 막 긍긍경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땅의 티끌, 여기 티끌이라는 원어가 흙입니다. 아파르. 아담을 뭘로 만들어? 티끌로, 아파르로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흙. 거기다가 흙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뭐죠?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땅의 티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 그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뭡니까? 죽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인생을 얻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 동일합니다. 영생.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럼 뭐 모두가 다 영생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죽은 자들.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 그랬잖아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언더라인 점에서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어요. 어디서? 영원한 지옥.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어린이 찬송.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뭐 있잖아요. 막 주일학교 배울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뭐. 우리는 그때는 부끄러움을 입은 자가 아니라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이 뭔지 알죠? 포로 생활에 가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고통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포로 생활을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매를 들어서 포로 생활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게 뭐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포로로 생활을 살다가 정말 예수 은혜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자기 안에 뭘 재? 성전을 지어요. 말씀을 갖고 시작합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언더라인 쪽으로 빛날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빛을 발산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간 윤리와 도덕 가치로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나를 통하여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한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도 해야 돼요. 그냥 어떨 때 그냥 하나님 뭐 아시겠지 하고 내까라든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다면은, 그런 감동이 준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스타와 같은, 별과 같은 많은 사람을 아니지만 너에게 주시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가 54 사사기. 첫 번째,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에, 두 번째, 구원할 자가 없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넘어갔고, 두 번째는 그 성읍이 뭐에 가까워 골짜기에 있다?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베드르홉이란 말은 넓은 곳, 광대한 곳. 라이스 사람들이 첫 번째 왜 이렇게 단지파에게 무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도륙을 당했다면 첫 번째가 뭐다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성읍이 베드르홉에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베드르홉이란 말은 넓은 곳, 광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이 평평하게 넓은데 골짜기가 있고요. 어떻게요? 그 평평한 곳을 뺑 둘러서 이렇게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요? 안락하고 적으로부터 침입을 안 당하기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요? 28절에 보니까 시돈과 상거가 멀고, 라이스 사람들은 누구의 국가에 속했냐면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상거가 멀고 골짜기가 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시돈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할 공급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는 뭐 너무 환경적이 좋으니까는요, 외세 침입도 없으니까는 그냥 시돈에서 상관을 안 두는 거야.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조선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결국은 그 성읍 베드르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이면 환경적으로 안전했다. 그리고는 시돈과 상거가 멀다. 이 말은 뭐예요? 환경적으로 자신을 다스릴 시돈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세 번째,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웃과 교제가 없이 독단적인 생활을 했다.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좀 지겹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 독단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교제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독단적으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 자는 서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런 나눔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독단 생활이 아니라 서로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라이스 사람들은 권세 잡은 자가 없이 한가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라이스 사람은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사람들과의 교통도 없어서 한가롭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사실.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예. 여러분, 다 모두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조건은 행복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자체는 뭐예요?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려보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보십시오. 일할 것이 없이 야, 감사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긴 자. 다시 한번. 인간은 어디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선언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가 내 것이 됨으로 하나님은 나를 뭐라냐? 너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나는 여전히 기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야.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왜 일할 것 없이요? 주님이 다 일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사하는 거. 그 일을 예수가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어떻게 말했다? 첫 번째 7절 시작.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 있고 행복하고. 나오네요. 답이 7절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다윗이 말했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 있다. 행복한 자다. 이게 뭡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목적이잖아요. 그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했다.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는다고? 죄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지 않았고 죄를 가리켜 주임을 받지 않은 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네. 부족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 불법을 사함을 받았고 죄를 어떻게 씻음 받은 자야. 그렇게 내가 복 있는 자고 내가 행복한 자야. 아니 그런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고 사업을 한다면 뭐가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당당하겠죠. 부족하지만 근데 다 교회 와서도 눌려 있고 뭐 하면은 그냥 자유함이 없고 행성수술하고 막 이러고 말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죄를 사했다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8절에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주께서 여기 써보세요. 복이란 말 다른 말로 행복.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누가 행복한 자인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냐? 근데 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왜 여러분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옛것에 왜 사로잡혀 있어요? 잡히지 마십시오. 그 어차피 자꾸만 나를 속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내가. 그래 사단이 속삭이고 내 안에 와서 너는 뭐 또 그래.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사했고 나의 불법을 다 사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내 스스로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살지 말아라는 거야.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저 자신부터도 어떨 때는 이런 궁동에 들어가 앉아갖고 이럴 때도 없지 않은 저도 있어요. 성도들은 어떻겠냐고. 여기서는 아멘하지 마. 신명기 10장을 가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나오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가 뜻이 뭐라고요? 신신당부한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들어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에게 신신당부.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자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심령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을 붙잡아야 돼.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13절. 자, 모세가 쓴 마지막 율법서의 마지막이 신명기잖아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언제나 지키는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너희들은 붙잡아라 이거야. 그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한다. 뭘 명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이 말이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겁니다. 왜? 그분이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뭔가를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오늘 찬양처럼 가사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우주 속에서 아직 네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야. 왜? 택한 자녀거든. 그러면서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왜? 하늘은 3층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입신하면서 들어가서 어디 갔다고?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입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14년 동안 자기가 죽으면 갈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도 안 써.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자신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입신하여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거기 가서 셋째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미 그 천국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믿겠냐고. 그 바울은 14년 동안 말을 못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늘, 하늘, 하늘. 성경은 한 자라도 어떻게 그냥 기록하는 자가 없어요. 셋째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하늘이고 그 다음에 궁창이 둘째 하늘이고 궁창의 마지막이 천국에 있는 곳이 셋째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언제나 줘보세요. 속한 것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 여기서 내 열조는 누굽니까? 조상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언제나 쳐보세요. 택하셨으니. 만민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야. 구원은요 모든 자가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만민 구원론은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모두가 자기가 행위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게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한다고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거는요 성경적이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죠.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랍니까? 가나안에 있는 민족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 우리가 보기에는 어머나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다 죽여 남녀노소 할 거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저런 하나님 다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뭐 했다?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뭡니까? 교만하지 마라. 아셨죠? 할례가 뭐죠? 세례입니다. 그죠? 마지막이죠. 자, 신명기 33장을 보십시오. 뒤로 가보세요. 읽으세요.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군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보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인데. 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때문에 택한 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너는 그런 행복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니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왜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에서 행복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나를 돕는 방패래. 방패는 뭐가 필요해? 뭐 할 때 필요하죠? 전쟁 중에 화살이 날라오든가 칼이 날라오면 막는 거예요. 그 방패가 뭡니까? 말씀. 세상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말이 옳은 게 아니야. 화살을 막 쏴대도.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우리는 행복자예요? 너의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 그분은 영광의 칼, 영광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최대의 가치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복종해. 아니 겉으로는 고개 빡빡 세워주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나도 저 사람 믿음 좀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분들 많아요. 많다니까. 정리합시다. 왜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녀가 있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분은 나를 돕는 방패시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영광의 칼을 우리에게 주셨어. 뭡니까? 말씀. 아멘이지.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닦고 갈아서 암송도 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적들이 주위에 많아요. 왜 복종을 못해요? 왜 내게 복종 안 합니까? 내 말에 순응하느냐? 내가 아직까지 뭐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게 최대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대적들이 뭐라냐면 너나 잘해. 네 하는 거 보니까 뭐 뻔하더만 네하고 다를 게 뭐야? 에? 네나 잘하라니까 뭔 교회야 위로도 없고.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수긍하자. 그래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야.
왜 그렇게 바쁜지도, 왜 그렇게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좀 있어서 못 견디겠어. 뭐 그러고.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사람 왜 그렇게 소리를 치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야단 맞으러 왔어? 그러고 막 문 쾅쾅 닫고 다니고 막. 결국 마지막은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언더라인 적어보십시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뭡니까? 생명의 개가를 부르. 승리의 개가. 사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실은. 모든 환경이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환경이 좀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다 이런 건 다 핑계예요. 환경이 안 좋을까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붙잡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봅시다. 보고 우리 본문 돌아가 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책 한 권씩 돌렸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뭐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저자가 누구죠? 이재철 목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찾아놓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지금 중간쯤 읽어봤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어서 원고에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돈으로 화려한 집을 화려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찾아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아놓고 그 이재철 목사님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읽을 거니까 제가 이제 그 마음을 한번 원고에 써봤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돈으로 화려한 멋진 침대는 살 수는 있으나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화려한 침대에 자지만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개만 됐다면 5분 안에 자잖아요. 할렐루야. 불면증으로 못 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철 목사님 말하면 돈으로는 대저택을 살 수는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 막 방마다 막 그리고 막 그런 재택은 사줬어. 아빠가 이 정도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행복은 어떤 거다?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으로 부부간에 하나 되고 가정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조건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가정이 하면 진짜 행복하죠. 세상 가정도 그렇게 하나 되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나 돈독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된다면 이거는요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고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잤습니까? 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뼈아지. 뭐가? 멸망이. 동그라미죠. 멸망이. 반드시 멸망이 온다는 거야. 심판이 온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언더라인 쳐보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멸망이 반드시 있다. 근데 결단코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다 그 심판대 앞에 쓴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5장 3절 저희는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한다? 세상적인 물질력 욕구를 갖고 가지는 것 갖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돈을 왜 벌려냐고 물어보세요 다들. 왜 그렇게 부자가 돼? 평안하려고. 안전하려고. 그게 힘이거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돈을 그렇게 벌려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
근데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그들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 자신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꿈꾸고요.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모으고 높이 쌓을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계시록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이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본문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8장. 자스마미 여러분 우리 사문학교의 성도는 거의가 28장 지금 읽으려는 본문 4절 말씀을 다 암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큰 소리 읽어주면 감사하겠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 시작. 또 내 백성아 동그라미 하늘에서 음성이 나온 내 백성아 그러잖아. 내 백성아 내 택한 자녀들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와. 그의 죄에 뭐하라?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도박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음란한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왜 나와야 한다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반드시 재앙이 있다. 그러면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한다?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정말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이 나와야 할 곳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왜 나와야 되냐고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어떻게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 분이야. 어떻게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견딜라 그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현대 과학을 문명을 물질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려고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 세상을 물질과 문명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의학적인 거 발전시켜서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반드시 이곳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고 있는 신발 하나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미국 사람입니다. 나이키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이게 나이키의 슬로건이야. 잘 될 거야. 해봐. 해보라는 거야. 네가 왕 돼서 해봐. 네가 하면 다 돼. 안 될 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물질적인 풍요가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짓이고 위장된 평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에레미야 우리 보고 와야 되겠는데 한번 보고 봅시다. 에레미야 3장 15절.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언더라인 치고 너희를 양육하리라. 두 가지를 한번 쳐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된 자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말씀으로 뭘 한다? 너희를 양육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양육받아야 돼요. 왜? 제가 평신도 생활하면 양육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 말씀으로 내 성도들에게 내게 준성 양육하려는 게 제 목회 비전이에요. 12절에 조은성 성도님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2절.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돌아오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노한 환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언더라인죠. 긍휼 있는 자라.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왜? 아담의 죄로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하나님도 알아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상속받은 자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라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끊지 못한 것도 끊어지게 하시고 보지 못할 것도 안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신다니까. 문제는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미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일반 신에게 절하고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 동그라미 치면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뭐하라? 자복하라는 거야. 여러분,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 공개석상에 내놓지 말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공개석상에서 나는요 예전에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등을 돌렸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주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들에게 뭐 했다고?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 허준호 성도님이 13절 읽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언더라 치세요. 패역한 자식들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을 거부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뭐다? 남편이 뭐라고? 생명을 주는 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죠? 신부죠.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정말 주님은 기뻐할 것 같아. 내가 패역한 자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허진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게 성읍에서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된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에?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동그라미 쪽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게 택함 받는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소수다는 거예요. 소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리고 왔다? 시온.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양지 바른 곳.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할렐루야. 그리로 데리고 오겠대. 그 데리고 온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거야. 안 와요, 안 와. 말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5절만 그렇게 데려와서 시온으로 데려와서 뭐 한다고? 내가 또 내 마음의 합한 목자를 주겠다는 거야. 아멘. 시온으로 데려와서 뭘 주겠다고? 내 마음의 합한 목자. 누구? 예수. 그걸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데, 그걸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우리를 뭐 한다고? 양육한다. 갑시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갑시다. 단지파. 자, 18장. 많이 인내했습니다. 자, 단지파. 사사기 18장. 읽으세요. 19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느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라이스를 점령하고 나서 뭘 바꿔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들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잔인하게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건 뭐다고? 이름을 바꾸다. 이름을 라이스를 단으로 바꿨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라이스를 정력하고 그들이 한 건 뭐다? 자, 30절. 신상을 자기를 위하여. 자, 보세요. 30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어요.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3절 그 다음에 신상을 세웠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 그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단지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처음에 미가의 집에 오다고 의복 준다고 해서 개인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신상이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상이 어땠다? 첫 번째는 모세의 손자, 두 번 손자 게르손의 아들이고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나단. 옳지. 돈 준다니까 뭐 호의호식 잘 먹게 해준다니까는 개인 집에 미가의 집에 개인 어떻게요? 제사장이 되다가 단지파로 이주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어요. 첫 번째 제사장의 이름은 뭐다? 요나단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나단 이름은 뜻이 뭐야?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요나단은 누구의 손자? 모세의 손자예요. 그리고는 누구의 아들이다? 게르손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서 정말로 이름과 가문에 걸맞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이 제사장 요나단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또 믿음의 가문에 걸맞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 요나단처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31절에 뭐라고 성경 저자는 31절을 딱 끼워 넣었냐면 시작.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 실로에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을 딱 뭐라냐면 이렇게 단지파가 어떻게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누구에게 있더라? 단자손.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 근데 그 실로에 있는 법궤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보이는 단지파는 뭐예요? 보이는 우상을 그걸 갖다가 미가에게 빼앗아서 자기들을 믿는 보호하는 신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갖다가 위안을 삼고 그러진 않냐는 그 성경 저자는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뒤바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이 보이는 취득한 물질, 세상이 취득한 좋은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지파는 갖고 있더라. 기도합시다.